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위로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라는 약속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29절에 보니까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무거운 짐 그 위에 예수님의 짐을 하나 더 얹어야 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요,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낭을 멜 때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밑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것을 밑에 넣으면 그 무게가 사람의 뒤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훨씬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짐은요, 어깨에 매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가볍고 부피가 큰 것은 밑에 놓고 무거운 것은 배낭 위에 올려야지 편하게 오래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30절에 보니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볍나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그것을 걷어달라고 기도할 만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또 십자가의 형벌은요, 당시 극악무도한 그런 사형수에게만 집행하는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짐 자체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짐을 지는 자세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짐을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지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 짐 중에 가장 무겁고 힘든 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마음에 맺힌 억울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요,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요, 단돈 1,000원도 아깝고 억울한 겁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당합니다. 억울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줬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억울한 겁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들은요,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환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잘 따르면 거기에는 고난과 혼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즉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과 혼란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결국 성도는요,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결과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로 성도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고통과 슬픔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는요, 억울한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유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지 우리의 한숨이나 절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 짐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절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주님이 짐을 지셨던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존재를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평탄하게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쓰임받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쓰임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지만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쓰임받아 평생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